오늘 제목은 24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비밀이 있구나, 그냥 24 그리스도라는 뭐 비밀이 있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돼야 되냐, 미션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뭐 문제 없으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난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게 지금 문제다, 혹시 있으십니까? 저번 주에 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도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번 주 주일에도 왔지만은 말씀 듣고 그냥 갔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뭐 포장해봤자 제가 뭐가 득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왜 그걸 포장하냐? 왜 또 숨기려 하냐? 또 그 껍데기냐? 그래가지고 뭐 하겠냐? 어? 뭐 사람들 눈치 보이냐? 네가 그랬다고.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뭐 준하도 있고 민서도 있는데 우리도 이때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많은 문제 풀고 수학 문제 풀고 살아왔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 풀었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문제를 받았는데 그 문제를 못 풀지 않습니까?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나 문제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다, 괜찮다? 안 괜찮을 겁니다. 제가 안 괜찮았거든요.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이 문제 가지고 사단이 하는 짓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는 짓이 뭐냐? 생각 24시 합니다. 그 문제만 계속 생각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작은 문제입니다.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한 가지 문제. 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이러면 이렇게 되고 이래 되고 저래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작은 문제였는데 엄청 큰 문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에 잡히게 만듭니다. 제가 그 문제를 겪으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 될까? 안 되겠는데? 어떡하지? 끊임없습니다. 생각 24시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사단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근데 눈에 보이는 걸로 해결하자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각하게 만들어서 육신적으로 결국에는 사망. 근데 이 사망이라는 거는 영적 사망을 뜻합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돌립니다. 그래야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것이고, 신자는 복음은 받았지만은 237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는 막아야 되니까 이걸 통해서 시간 버리게 만들고 인생 버리게 만들고 가짜를 붙잡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사단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 불신앙이 따라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따라오는 겁니다. 문제 속에 빠지면은 영적으로 사망했는데 당연히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나타나지냐?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 되는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겠습니까? 왜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처음에 사단이 문제를 하나 갖다 줍니다. 야, 이거 먹으면 죽을까? 그러니까 그 생각에 잡힌 겁니다. 하와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에 아닌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먹었고 영적으로 사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불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냐? 좁아집니다. 보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진 게 눈이 좁아진 겁니다. 어떻게 눈이 좁아지냐? 영적인 거는 전혀 모르고 육신적인 눈만 밝아진 겁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동산나무에 숨고 두려워서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 너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 그거 지금 위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육신적이냐 영적이냐 상태를 물어보는 건데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물어보는 거는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질책하는 게 아닌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명합니다. 핑계댑니다. 아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다. 얘를 변명합니다. 핑계대고 또 하와는 아니야. 뱀이 나를 그렇게 했어. 이렇게 인간은 어쩔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전혀 안 들립니다. 하나도 안 먹힙니다. 이 지금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뭐라 하려고 이랬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죽을래? 지금 그러겠습니까? 그 뒤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허락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전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하려는 계략입니다. 그러면 불신앙에서 또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 지옥 배경입니다. 저번 주 살면서 사는 게 지옥 같더라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제가 뭐 주의 종이라고 능력이 더 뛰어나냐? 아닙니다.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기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단에게 불신앙하고 지옥 배경 속에서 산다? 사는 거 지옥입니다.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거 솔직히 말해서 자살하기는 힘드니까,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살 생각 안 했겠습니까?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게 지옥 배경입니다. 사단의 마지막 목표, 멸망. 사람을 죽이는 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 속에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혼돈입니다. 머리 터질 것 같고 속 울렁거리고 이 제 증상입니다. 공허 아무리 채워 넣어도 안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외로움, 어려움, 괴로움은 계속 밀려오지. 결국에 사람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극단적인 선택인 겁니다. 왜 사람이 자살합니까? 아유, 왜 그 시장이 뭐가 부족해서, 그 배구 선수가 뭐가 부족해서 그 선택을 합니까? 다 이유입니다. 이거 악플 아닙니다. 악플 듣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연예인들 악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자살하는 사람 뭐고 자살 안 하는 사람 뭡니까? 사단이 문제 가지고 그 생각이 딱 집어넣었을 때 24시 그 속에 들어가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3재앙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연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 주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거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뭐 저것도 해보겠지만은 진짜 다른 방법 안 주셨습니다. 단 하나, 이거 하나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그들의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아까 전에 찬송 불렀습니다. 그 찬송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좀 이름 있는, 직책이 있는 그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일을 다 하신, 세 가지 일을 다 하신 분위기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쓰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전달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하냐? 저번 주 그 문제와 사건을 겪고 나서 제가 느낀 건 뭐냐? 나 복음 하나도 모르는구나. 나 3년 동안 그래도 이 교회에 있었는데, 나 복음 몰랐다.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안다고는 했지만은 아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피입니다. 왜 피가 튀어나오냐? 인간에게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나오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곧 피가 생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됩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피에 대한 거는 구약 시대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도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힙니다. 가죽옷을 입히려면은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입혀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게 되시면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곡식은 안 받고 왜 피 제사는 양은 왜 받냐? 그 이유가 뭐냐? 그만큼 피가 생명이고 그 피를 소중하게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 드리러 가라. 전부 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계속해서 구약 시대에는 이 피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피가 곧 생명이라는 것을 각인시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피가 그 정도로 중요하고, 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로마서 8장 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케 하셨다는 겁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냥 제각기 갈 길로 간다. 그냥 지 마음대로 산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이 말씀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이걸 요약하자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굳이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 피 흘리고 죽으셔야 됩니까? 이 모든 게 죄인인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피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죽음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왜 죽으셨냐? 아니 신이 왜 죽어야 되냐? 왜 신이 이 고통을 받아야 되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사해 주시려면은 그 죄의 몫은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분은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있고 다 죄가 있는데 너 네 죄를 용서해 줄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죄 있는 자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뜻은 뭐냐? 남자의 후손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 태어나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죄 없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죽는 그 이후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막 그리스도를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그리스도를 막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부활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대로 다 약속하시고 그걸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럼 왜 부활하시냐? 또 부활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녀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근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음을 택합니다. 사단의 목표는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다. 그 순간부터 사단은 모든 힘 다 잃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말고는 인생에 해답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좀 깨달은 거를 전달하자면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붙잡냐? 나는 안 된다. 나는 계속 이 속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선지자적 기도입니다. 아까 전에 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선지자로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제사장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왕으로서. 근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선지자적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뜻하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사실 이 3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새벽 기도 제대로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다고 해도 그 껍데기였습니다. 포장이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가짜였습니다. 제대로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요새 어떻게 기도하냐? 첫 번째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적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이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됐겠냐? 흑암, 혼돈, 공허, 외로움, 어려움, 괴로움. 이 속에서 난 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거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구나. 두 번째가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죄 지을 수밖에 없구나. 불신앙할 수밖에 없구나. 인간은 원래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죄에 따르는 게 무엇입니까? 저주와 재앙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리 노력해서 성공해도 망합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으로서 고통받고 살다가 갔어야 됐던 그런 신분인데 제사해 주시고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너무 감격되는
이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가 왕적 기도입니다. 셋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단이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냐? 지금도 염려하는 사람 찾습니다. 왜? 그 사람은 조그만한 문제 던져줘도 바로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괜히 그 말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그 염려하는 사람, 걱정, 근심하는 사람 찾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했다. 평생 저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사단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거 기도 안 합니다. 오늘도 이게 이번 주일 강단을 통해서 잘 되어지는 게 안 되는 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번 주 수도 없이 체험했는데 어제 목사님이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메시지 준비하는데 메시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메시지 24만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다. 그리스도 빨리 생각해야 된다. 이게 우선이다. 이게 내 1순위여야 되는데 왜 나는 메시지에 잡혀 있을까? 그러면서 또 이걸 생각하는데 또 메시지로 가는 겁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거기서도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틀린 걸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 사는 게 맞는 걸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 새벽에 아침에 이제 이걸 하고 나면은 하루를 사는 삶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살아가냐? 선지자적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 다 쓰기엔 너무 많아가지고 선지자적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루를 살면서 과연 불신앙 안 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 불신앙 할 때마다 저는 또 생각합니다. 이래서 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또 제사장적 삶을 삽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빗나가는 그때마다 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또 사단에게 속습니다. 기도해도 속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하루의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불신앙 안 한 적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불신앙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불신앙이 있다면은 그 불신앙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나지 않게 하시려면은 그 불신앙을 치유해 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하루를 살면서 분명히 죄를 지었을 텐데 나도 모르는 죄를 지었을 텐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았을 텐데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삽니다. 그게 24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어제 이제 저 또 랩넌트 리더 수련회 가서 이제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확실히 문제는 축복인 게 그 껍데기로 그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 한번 겪고 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과 깨달음은 급이 다릅니다.
그동안 그렇게 안 들리던 류 목사님 메시지가 들리는 겁니다. 아,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아, 저래서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목요일 날에 전도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새벽기도 때. 복음은 이 지금 그리스도는 지금 이 내용은 5분만 들어도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좀 다르다. 24기도는 좀 다르다. 왜 24기도는 좀 다릅니까? 복음을 아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깊이를 누리는 거는 다릅니다. 정말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유 모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럼 사단이 있겠지.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막상 당하고 보니까, 저 문제를 겪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됩니까? 저 솔직히 말해서 1분 1초라도 기도 안 하면은 또 졸로 갑니다. 그 정도로 인간이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결국에는 24기도 되어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방법과 유일한 방법, 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난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개인을 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전에 남들이 이제 기도해 주겠다 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고 그 내용 몰랐습니다. 기도해 주면 뭐 기도해 주겠지 뭐.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나서 보니까 기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왜냐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거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을 결박시켜 놓고 하나님이 마음문 여시고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믿는다면은 그때부터 나를 두고 24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두고도 기도하게 됩니다. 왜 이 교회가 소중한가? 이 교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전 사실 부족합니다.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복음의 깊이는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도 다 모르고 갈 겁니다. 이 깊이를 누렸으면 합니다. 그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혼자서 기도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다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그때서야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제서야 보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서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도 지금 저렇게 살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밖에 없구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내가 그걸 가져올 수가 없구나. 그래서 24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리더는 24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리더 메시지 1강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시대입니다. 오늘 준하랑 이제 좀 단둘이서 1대1 이제 다락방을 좀 했습니다. 하면서 뭘 전달했냐? 1차 산업은 길었다. 농경시대는 상당히 길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으로 2차 산업, 제조업으로. 근데 제조업 몇백 년 안 된다. 근데 또 4차 산업, 3차 산업, IT.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4차 산업. 아니 3차 산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분명히 제가 초등학생 때 배웠던 건 3차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4차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시대가 빨리 흘러갑니까? 그럼 이 변화에 과연 나는 적응할 수 있는가? 따라갈 수 있을까? 못 따라갑니다. 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점점 정신병 환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까? 과거의 1차 농경 시대에
그때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밥 메고 그냥 이렇게 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 자고 이러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고 시대는 빨리 흐르지. 여기 적응하려니까 생각은 많지. 생각 많은데 내 능력은 그 정도는 안 되지. 머리가 터지는 거죠. 터지는 겁니다. 내 문제가 오니까 정신병 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 분명히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근데 정신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 뉴스를 보는데 요새는 뭐 이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40대 엄마가 한 달 된 애를 죽인 겁니다. 죽이고 나서 이제 3년 만에 걸린 겁니다. 왜 걸렸냐면은 양육비를 안 받아간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주는. 그러니까 이제 신고해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태어난 지 한 달 했는데 남편은 없고 나 가난하고 돈도 없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죽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자식을 돈 없어서 죽이는 말이 안 됩니다. 요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제 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년 뒤에 이것보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날 거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 당연한 거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 거다. 세상에서 이기기 힘들 거다. 승리하기 힘들 거다. 살아남기 힘들 거다. 그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종교로 인한 후유증 올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뭐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단을 멸하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붙잡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야 사단에게서 속지 않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뭐 중독은 제가 중독자여서 잘 압니다. 뭐 4일 동안 저번 주 뭐 했겠습니까? 제 체질이 있는데 뭐 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진짜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 24시 누리지 않는 이상 사람은 결국 또 창세기 3장의 원래 나로 돌아갑니다. 내 체질대로 돌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이 비밀만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미션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24를 찾으셔야 됩니다. 왜 오늘 본문의 계시록을 하나님 주셨냐면은 계속해서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냅니다. 그렇다면은 하루를 살면서 나의 24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염려 24 한다. 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게임 24, 드라마 24, 술 24. 24 하는 대로 그 열매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사는데 나는 도대체 뭘 24하고 살 것인가? 평생에 24를 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주인을 뭐로 24 할 것인가? 내가 24 주인 할 것인가? 사단이 24 주인 할 것인가? 그리스도가 24 주인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은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왜 저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까지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껍데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사람의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사람 보고,
세상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 전혀 안 봤습니다. 사람은 이 드러나는 어떠한 문제와 사건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저의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종교 생활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포장하고 나는 좀 되어지는 척, 나는 좀 안에서 응답받는 척. 그래서 남들이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보자. 그러다가 한계 만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힘듭니다. 그 순간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는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마시고 껍데기 버리시고 정말 그리스도만 붙잡는 그런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24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0의 나라를 살리는 300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